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의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기록되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수렴소를 우상으로 섬기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세이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 세이림의 뜻은 마귀가 아니라 수렴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귀라고 번역한 것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수렴소 세이림이 악마나 마귀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이림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 신은 염소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을 멘데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멘데스를 섬겼습니다. 염소 모양을 한 이 멘데스는 사악하고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로부터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 수렴소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염소의 형상을 한 멘데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관습은 다윗 이후 시대인 여로보암 때에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멘데스를 섬기는 우상 안에는 음란한 문화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렴소를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수렴소와 여성 숭배자가 성교를 행하는 추악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이 세이림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와 더불어서 음란과 간음의 죄를 함께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토록 음란한 우상 숭배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수렴소 제사를 따로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를 따라서 이 세이림을 따라서 음행의 길을 걸었고 이 마귀 세이림에게 희생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것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일체 다른 곳에서는 짐승을 도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음행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당시에 세이림을 숭배하는 문화 자체가 음란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상 숭배 문화가 음란하지 않다면 그 우상 숭배는 음행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 숭배는 음행입니다. 음행이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간음을 말합니다. 아내가 음행을 하면서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관계는 오직 서로가 상대방에 대하여 순결을 유지할 때만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순결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 안에 나의 행복이 있다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은 것이죠. 배우자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불륜의 대상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만으로는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추구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세이림을 숭배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만으로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세이림도 섬겨야 내 삶이 평안하고 저주와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행위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는 것이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평안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그분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불안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추구하는 무언가가 우리 삶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우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안에 충분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믿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나눔을 마칩니다.